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이름만 높이나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의 한 시간이 주님의 전부가 되는 삶이 일어나는 기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이다. 우리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 생명으로 저희를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님이 주인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는 제단되게 하소서. 주님,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사 온전히 주를 믿게 하소서. 예수님만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설교 제목은 주의 이름만 높이나이다. 그렇게 설교 제목을 한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장 약할 때예요. 제가 살면서 예수 믿는 동안에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가장 약할 때예요. 자랑할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께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님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세요. 주님은 눈으로 보세요. 주님은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주님이 그러한 분들을 아는데 저는 정말 너무너무 약한 상태예요. 그리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주님이 꿈을 주셨어요. 꿈의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분명한 것은 주님이 저에게 주님만을 높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네가 약하냐? 나만 높여라. 너의 약함, 너의 상황을 보지 말고 나만을 높이고 나만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주님의 이름만 높이나이다. 이런 설교 제목으로 우리가 지금 주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10장은요. 유명한 말씀이에요. 저도 예수 믿을 때부터 처음에 알았던 말씀인데 벌써 40년이 넘었어요. 목사가 되고 처음 믿을 때부터 40년 동안 익숙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은 구원이 너무나 쉬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읽은 로마서 10장의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에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그때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에서 이 인용한 이 말씀은요. 요엘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의 끝에 부분에 요엘서라고 하는 아주 짧은 선지자의 글이에요. 거기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이 기절을 인용했고요. 그리고 지금 읽은 로마서 10장에 사도 바울도 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전도지에 많이 나와요. 오늘날 전도지를 보면요, 구원이 너무 쉬워 보이는 듯한 말씀만을 모아놨어요. 여러분, 구원은 언제나 변하지 않아요.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구원은 쉬워 보일 수가 없어요. 구원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친히 이루십니다. 오늘날 이 말씀에 의해서요,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면은 다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세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법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 속에서 주님은 사람을 찾으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 가서야 이 말을 해요. 여러분, 구원을 즉시 받기 원한다면 이것을 로마서 1장부터 말하지, 뭐 10장까지 와서야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구원의 긴박성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구원은 즉시 구원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로마서 1장부터 먼저 구원을 받게 만들지, 왜 10장에 와서야 이렇게 쉬운 구원을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 말하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8절을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 이 말씀이 너무 힘이 가까워서 우리 입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10장에 이 말하는 것은요,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요, 이 구약 성경의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 중에서요,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가 애굽에서 갇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제일 먼저 애굽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먼저 노임받아야 될 것을 알게 돼요. 바로 왕은 노예를 나오지 못하게 했죠. 바로 왕은 이 에집트 땅을 나오지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구원이 어떻게 하면 이 바로 왕의 압제에서 노임받을 수 있나라는 게 구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이신 것은 먼저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노임을 받아야 되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세상에서의 노임이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노임을 받아야 돼요. 구원은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제가 죄를 범함으로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백해야 했었고, 자백하게 된 것이 저에겐 은혜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많은 교인들이 떠나갔어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만 죄를 회개했다고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실은 제 가족 안에서도 여전히 똑같은 갈등을 가운데 있습니다. 뭐냐면, 그런데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한 큰 죄 앞에서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인정했을 때에 그의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의 죄를 버리고 죄를 자복하는 자를 즉시 사해 주세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여 먼저 죄를 고백하게 하잖아요. 주님은 죄를 즉시 회개하며 하는 자를 주님은 즉시 용서하세요.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죄를 버리고 자백하는 자를 즉시 용서하세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잖아요. 그런데요. 근데 그가 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저도 오랫동안 이거는 핑계다. 아니, 주께만 범죄하였다니. 그가 왕으로서 제일 먼저 제 생각에는요, 우리아를 죽였잖아.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했잖아요. 그럼 밧세바의 집안과 그 가족들과 어떻게 가족한테는 회개한다는 말을 왜 안 하지?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아의 집은 뭐가 돼? 그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나라를 취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히도벨은 우리아의 가족이에요. 자기 가족이 다윗 왕의 손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과 함께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것을 회개하는 내용이 안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충격을 받으신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근데요, 인간은 어떤 줄 아세요? 사람에게 먼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셔서요, 누가 주인인가를 알게 하세요. 이것은 은혜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예를 들면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돈이 없어도 불편하지만 낙심하지 않아요. 돈을 너무 사랑했으면 돈이 없으면 자살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이 사람의 사랑하는 것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이 없어지면 자살해요. 수많은 사랑의 드라마에 보면요, 사랑이 없으면 자살해요. 왜 그래요? 그것이 주님보다 높아지기 때문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녀가 잘못되면 자살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보다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주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은 회개해야 될 대상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누가 주인인가 제일 먼저 회개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했냐면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칠해서 그들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광야를 나왔잖아요. 광야를 나오자마자 매일 만나를 먹어요. 기적이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아침마다 만나를 매일 먹어요. 기적이죠. 낮에는 사막이 무지무지 더운데요, 구름 기둥이 지켜줍니다. 여러분, 사막이 해가 지면 굉장히 추워요. 그때는 밤에는 밤새 불기둥이 지켜져요. 구름 기둥과 불기둥 자체가 기적이자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 없어요. 매일매일 광야에서 그들이 경험한 것이
기적이었고 사랑이었어요. 아침부터 사랑이었고 기적이었습니다. 낮에도 사랑이었고 기적입니다. 밤에도 사랑이었고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사랑과 기적 속에서 약속해요. 뭐냐면 내가 너희를 바로왕의 압제에서 건져내어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것은 나로 예배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누가 갑니까? 천국을 누가 가게 해요?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꺼집어냈어요. 그런데요, 주님은 구원이 애굽을 나오게 해서요, 요단강을 건너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생각나게 만드는 곳, 천국,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을 생각나게 만드는 곳, 그 요단강,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여보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세상에서 건져내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배우고 예배와 순종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너의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지금 읽은 말씀이요,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요 40년째 되는 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40년이 다 찼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그들은 이미 알았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그 땅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 땅에는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정탐꾼들이 가져온 증거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맸다는 거예요. 그 땅의 소산이 풍성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포도가 크다는 거에 놀란 게 아니에요. 뭐에 놀랐어요? 그 땅에 가면은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후손이 누구예요?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이 바로 이 아낙 자손, 거인들의 후손이에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썼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골리앗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골리앗을 보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죽겠다. 사울왕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골리앗 앞에서 아무도 못 나가요. 그런 것처럼요,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거기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다. 그걸 듣는 순간이요, 4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말한 건 이거예요. 들어가면 산다. 어디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산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다. 이걸 40년 동안 그들이 배워왔잖아요. 그런데 민수기에서 광야에서 첫 해에 정탐꾼들이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그들은 말합니다. 정탐꾼들이 들어가면 죽을 거야. 왜냐하면 거기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
들어가면 죽어. 그 순간 그들은요, 이것이 믿어지고 받아졌어요. 들어가면 죽는구나 하고 울었어요. 여러분, 이 순간에 히브리 백성의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에 대한 구원받는 믿음의 기준은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만이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들이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만약에 그들에게요, 너희는 믿음이 있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 라고 믿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믿음이 있죠. 그들은 이미 애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어린 양의 피를 치라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홍해 바다가 갈라졌을 때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히브리 백성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군사들은요, 애굽 군사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홍해 바다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기준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건너가는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들은 1년 동안 광야에서 구름 기둥을 보고 불 기둥을 보고 이 사랑 속에서 만나를 먹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다 믿었다고요. 여러분, 지금 말하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전 이것을, 이 구원의 믿음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만이 12 진주문에 들어가는 믿음인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를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믿어줘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읽은 교동문에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줘야 구원받아요. 이것은 예수님의 첫 설교부터 산상수훈, 예수님의 공생애, 이 갈릴리 호수에서 제일 먼저 설교했을 때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런데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거 믿음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 이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기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믿지 않으면요, 귀신이 안 나갈 수도 있어요. 왜요? 우리의 믿음이 귀신이 나가겠구나, 이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 귀신이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아픈 사람들이 전심으로 주를 의지해서 병 고침을 얻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요, 전심으로 주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주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생겼을 때 병들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주님은 열매로 하십니다. 주님은 말할 거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나는 너를 모른다. 여러분, 근데 그들은요, 내가 주님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은 뭐라고요? 내가 너를 모른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저도 기독교 방송을 거의 매일 듣습니다. 계속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요. 근데 예수를 안 믿다가 무당이었다가 절에 다녔다가 귀신을 섬겼다가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다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데 있잖아요.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 방송국의 간증을 보면은요,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인데요. 성경은요, 예수님께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평생을 귀신을 섬겼고 무당으로 귀신을 섬겼고 절에 다니면서 다른 우상을 섬겨왔는데요.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아요. 다 예수를 믿게만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기독교는 회개가 없다. 그래서 교회 안에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듣는 말 속에 구원 같지만 아닌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이걸 다 믿는데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의 피로 씻어서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 사이건 세상 일터에서건 간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한 것처럼요, 용서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1년 동안 수많은 우리 교인들을 통하여 보게 되는 이 처절한 저의 아픔입니다. 평생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모순이죠. 평생 예수를 믿는 것이 내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씻음 받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죄를 지은 큰 죄건 작은 죄건 모든 죄를 용서해야 돼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네요. 정말 심각하죠. 만약에 이것이요, 마음에 걸려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아서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아멘을 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회개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다 용서해야 해요. 그런데 수많은 저의 교인들 속에서요, 저를 버리고 떠나갔어요. 왜냐하면 저보러 행위 구원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저보러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는 행위 구원이라는 거예요. 저는 1년 동안 이 질문 앞에서 정말 씨름하고 고통 속에 살아왔어요. 또 이런 걸 들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구원받는다. 이것도 행위 구원이라고 말하면서 딱 떠나갔어요. 왜 그렇게 보였을까? 저는 1년 동안 정말 고통 속에 지났어요. 근데 여러분, 알게 된 것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합당치 않다는 것은요, 행위 구원이 아니라 그것이 회개예요. 회개 없이 구원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그게 회개예요. 무엇입니까? 회개한 적이 없이 평생 예수만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의 기독교입니다. 평생 예수 믿어도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아무도 못 갑니다. 평생 우리가 기적 체험하고 은혜 체험하고 사랑을 체험했다고요? 사랑을 체험했을지라도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아느냐?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것이 열처녀 비유예요.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열처녀 비유, 주일학교에서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열처녀 비유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바로 며칠 전에 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이 최후의 유언과 같은 설교예요. 열처녀 비유가 뭐예요? 열처녀 비유는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다 믿었어요. 그래서 등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등불을 켰는데 모자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동시에 다 등불을 켰습니다. 주님은 언제 오셨습니까? 등불이 모자란 사람을 구별하십니다. 왜요? 다 구원받지 않으니까 주님은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이제 기름을 다시 사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똑같이 말해요. 나는 너를 모른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등불을 사올 만큼 기도원에 가서 등불을 사오고 수많은 부흥 집회에 가서 기름을 사오고 기름을 사오려고 해요. 여러분, 주님은 한 가지만 말해요. 나는 너를 모른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요. 평생.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거예요. 은혜 체험, 사랑 체험, 기적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말합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이 믿음은 무엇이에요? 이 믿음은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만이 구원받는 믿음이고요. 이 믿음은 선물이에요. 어떤 기적을 경험해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사랑하는 천진난만한 우리의 자녀들, 눈도 해맑잖아요. 아기들로부터 어린이들이 점점 자라는데 애들이 해맑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언제부터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은근히요, 애들은 주님이 봐주는 줄 알아요. 이것이 잘못된 기독교 교육이에요. 유치부 애들은 죄를 봐주는 줄 알아요. 마치 목욕탕이나 극장이나 어린이 대공원이나 어른표랑 성인표랑 다르잖아요. 마치 봐주는 줄 알아요. 천진난만한 애들 죄는 봐주는 줄 알아요. 여러분, 성경의 죄의 기준은 어린이나 노인이나 기준이 변하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려서부터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요, 주일학교에서는 지옥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요. 정말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이 교육적으로 안 좋다는 거예요. 협박을 하는 거고 율법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초대교회로부터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이어진 기독교와 오늘날 21세기의 기독교는 다릅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의 구원의 기준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의 구원의 기준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약속을 믿는 자들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회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인 사람은 절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사랑이에요. 이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약속했어요. 그들은 이것을 신명기에서 배워왔어요. 이 믿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면서요, 3년 동안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죽으러 왔다.
너희들을 대신하여 랜섬, 대성물로 대신 죽으러 왔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나는 나무에 달려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미리 다 말했어요. 여러분, 12제자조차, 모든 인류의 대표되는 12제자조차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미리 말했어요. 나는 죽었다가 제3일 뒤에 다시 살아나리라. 미리 말했어요. 근데 아무도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우리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이 예수와 함께 다시 살 거라는 믿음은 우리 속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믿게 하신다면, 구원받기 위하여 이 믿음을 주시기를 원한다면 있잖아요. 우리에게 안 알려도 돼요. 빌라도의 집,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게 했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들 집에 가서 보이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나는 부활했어 라고 보이면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믿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정말 살아났구나.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믿음이라는 정의가 달라서 그래요. 사람들은 우리가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요, 지적인 동의를 믿음인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그러면 이것을 부활했다는 사실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게 되면 다 구원받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따랐던 제자들만 40일 동안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였어요. 아무에게나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요, 40년 동안, 저는 40년 됐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매일매일 주문처럼 외워도요, 그것이 내 속에서 찬양이 되고 전도하지 않으면 전될 수 없도록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라고 믿는데도 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은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주님은요,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죽은 믿음을 깨닫게 되길 바라요. 죽은 행실을 깨닫게 되길 바라요. 우리가 교회 봉사, 선한 행위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선행을 행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아름다운 일인데 죽은 일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 허물로 죄로 죽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생명으로 살 때에만 죽은 행실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찬송한다고 그게 살아있는 믿음은 아니에요. 이 믿음은 생명이어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오늘날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례란 말이 뭐예요? 세례란 말은 세탁과 같은 건가요? 세례? 사실은 침례란 말이 맞죠. 세례라는 것은 씻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례의 본 의미는요, 씻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씻음 받아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씻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씻어지기 전에 먼저 일어날 일은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의 상태를 깨닫는 자들, 복음의 빛 앞에서 철저히 내가 주인이고 나밖에 모르고 내 뜻이 제일 중요하고, 여러분, 복음의 강지 앞에 정직하게 서게 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알게 돼요. 주님, 평생 예수를 믿고 있는데 철저히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주인인 적이 없습니다. 이 회개가 일어나는 복음의 제단 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믿음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져요. 이것이 택한 자의 믿음이고 이것이 거듭난 자의 믿음이에요. 이것은 다시 태어나야지만 얻게 되는 믿음이에요. 우리 주보 앞쪽에 있는데요. 오늘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믿음은 이러한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주보 앞쪽에 있죠. 20장 3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믿음이요. 무슨 믿음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이거 한글 성경에만 나오는 놀라운 표현이에요. 그 이름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힘입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유니폼이 다르죠? 야구선수가 유니폼이 다르죠? 뭐예요? 유니폼이 어디에 속했냐는 거예요. 중간일 수가 없습니다. 저쪽 팀이냐, 이쪽 팀이냐. 더 두려운 것은 전쟁 때예요. 여러분, 전쟁 때 군복이 너무 중요해요. 군복을 바꿔 입으면 총알 날라옵니다. 죽습니다. 그 이름을 힘입었다는 건 뭐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주님도 알고 귀신도 알아요. 귀신도 믿고 떨어요.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힘입는 생명, 그 이름을 힘입는 믿음이어야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이에요. 오늘의 마지막 구절을 이어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오늘날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전도는요,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에는 해당되지만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의 믿음, 이 믿음이요, 그 이름을 힘입는 믿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 평생 예수를 믿은 루터 신부처럼 우리의 죄를 고민하고